오늘 이 시간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그 난공불락의 성읍이며 거대한 안악 자손들의 위협과 현실과 어려움에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출애굽 2세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음 세대에게 주실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실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는데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이 민족의 악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자격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언약의 맹세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승리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나 기존 세대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위협으로 닥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모진 환경과 또한 그 위협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실력과 자격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내가 또 넘어졌네 하면서 이 환경 속에 자신 속에서 그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격보다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날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과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부터 24절까지 걸쳐서 하나님은 과거의 비극적인 실패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 특별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배반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사건들을, 이 아픈 과거들을, 부끄러운 가오들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겁니까? 특별히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과 7절을 통해서 백성의 아픈 가오를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좀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마나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 애굽에서 나오는 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거의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왜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자격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제약들로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신실하심이라는 걸 근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운 가오들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그 부끄러운 각오를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제약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 당연한 제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곧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부끄러운 가오를 다시 들춰내는 진짜 이유는 백성들을 그냥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거역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 신실하심을 똑바로 보아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패악이 어둡게 드러워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만심을 버리고 오직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의 공로나 너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높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범죄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실패와 가오를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픈 가오를 덮어두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의 제약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런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발판으로 세워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아픔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모세와 같이 중보, 즉 도고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중보기도로 쓰고 사실 도고라고 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얘기들을 계속 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 자신의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을 멸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향하여 영적으로 교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신앙의 중보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유혹과 방황이 얼마나 심합니까? 때로는 그들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실망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와 같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불순종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답이며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가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로 기도를 통해서 이 세대를 세워가고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기존 세대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모세가 권면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날마다 세워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우리 모든 안심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의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 모세와 같이 중보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고, 기도로 우리의 고도가 높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